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무척 기다려왔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구가 처음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시합을 하게 되었을 때에 또 그리고 프로 농구가 처음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이 맨 처음 사용하던 슛은 두 손을 양손을 사용해 슛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구를 이렇게 해서 공을 슛을 넣는 거죠. 양손으로 이 슛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트 슛이라고 전문 용어는 이야기합니다만 그 당시에 초창기에 농구 코치들과 모든 선수들은 이 세트 슛, 양손으로 슛을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많은 슛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농구 선수였던 안젤로 루이세티라는 선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양손으로 하면 번번이 수비수한테 막히거든요. 그래서 한 손을 가지고 점프를 해서 슛을 넣으면 이 수비도 제칠 수 있고 더 많은 슛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했지만 아직까지 처음에는 그 슛 자세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슛 성공률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다른 코치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이 안젤로 선수의 슛 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건 쓰레기 폼이다. 폄하해 있습니다. 모든 코치들과 모든 선수들이 다 이 안젤로의 슛을 비판할 때, 근데 이 안젤로의 전담 코치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계속 연습해라 하고 그의 코치만이 독려해 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슛을 연습한 안젤로는 결국 그 어떤 선수보다 뛰어난 슈터가 되었고 많은 점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이 안젤로가 만든 슛 자세죠. 한 손을 가지고 점프하면서 이렇게 슛을 넣는 이 자세가 농구의 기본 자세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젤로의 슛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가 만났던
오직 한 사람의 코치만이 그를 격려했고 그 한 사람의 격려가 농구의 판도를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즉, 이 만남이 소중한 만남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소중한 만남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인의 몸종이었던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녀의 말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이 나아만의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이 장군은 한 어린 소녀와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뒤바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성인 남자만 60명, 즉 남녀노소를 따진다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라는 그 바다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라는 뜻은 원래 그 홍해 바다에 붉은색의 갈대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그 갈대 때문에 바다가 붉은색의 바다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다를 홍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만 그 홍해는 너무나 깊어서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이지요. 근데 길이 막혔는데 뒤를 보았더니 그 당시에 최강이라는 이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그 사람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재산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그들 앞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그들은 그들의 재산과 같은 그 노예들을 포기할 수 없었고 다시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의 전차 군대를 보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병과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덮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 어떤 사건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움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과 대공황 사회를 지나면서 그는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두려움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직면했습니다. 그건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있는 이집트의 전차 군대를 보자마자 그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흔히 내 앞에 있는 저 홍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전차 군대, 그 전차 군대를 보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떠오른 것입니다. 또 잡혀가면 노예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당했던 커다란 상처를 다시금 이집트의 전차 군대를 보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내가 남들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따지고 보면 과거의 나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 나의 삶에서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과거의 죄, 상처, 아픔을 떠올리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또 이 길을 갔다가 그 아픔을 당하면 어쩌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자 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말하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은 언제입니까? 흙탕물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흙탕물은 가라앉습니다. 물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있는 이들을 가만히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 같은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식일을 쉬는 날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식일은 지난 6일간 흔들어서 뿌옇게 되어버렸던 우리의 삶,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안식일에 가만히 서 있게 하심으로 앞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두려움을 가라앉히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두려움을 억눌러야지, 내 마음을 진정해야지 한다고 여러분 진정이 되십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과 두려움이 가라앉게 되는 은혜를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불러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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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요하게 서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움이 가라앉을 때에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아멘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위해 싸우셨던, 그들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확신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의 나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병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시간 가만히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많은 손길이 있었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더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나를 다시금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것과 싸우지 말아 하셨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간 저 홍해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인간은 뒤를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앞을 보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라떼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라떼가 뭡니까? 라떼는 옛날에 나는 그 말을 라떼라는 말로 젊은이들이 표현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보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홍해를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내게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다. 나아갈 때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홍해의 길을 내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오신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곳까지 나오셨습니다. 결코 쉽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지금 어려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홍해든지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갈라집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없이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는 지금 인류에게 기적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가 플라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날아오른다, 이런 그런 책입니다만 그곳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기가 일수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를 수 없을 때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홍해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닉 부이치치가 경험한 하나님의 권능,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홍해를 가르고 내시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